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또 중요한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과 또 강력한 통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염병 확산이 가져다 줄 어려움과 고통을 미리 막아보고 줄여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력한 통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통제의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 길을 가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출입을 통제당하기도 합니다. 공공시설이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그런 밀집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거부됩니다. 심지어는 이로 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 내면의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과 가치관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실제로 사소한 일에도 비난이 일어나고 시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소중한 것들까지도 감추어 버리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기업의 CEO가 지하차도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다른 행인들처럼 $1를 주고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건넜다가 이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1를 드렸는데 연필을 못 받았군요. 연필을 주십시오. 거리는 처음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만 주고 연필을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연필을 좀 봅시다. 이 연필이 좋겠군요, 사장님. 그리고는 연필을 쥐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또다시 이상한 표정으로 CEO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매일 연필을 들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장님이라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습니다. 거리는 갑자기 자신의 자아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가, 그래 맞아, 난 연필을 팔았으니까 사업가야.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지. 그러면서 자신의 자아의 벽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나는 거지야, 그래서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비굴하게 굴고 거지처럼 표정을 짓고 살아야 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평생 거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거린이 아닌 사업가로
당당히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상이 문제입니다. 자상이 관건이에요. 어떤 자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깊은 연구를 했던 몰처 박사님은 자상을 비유하기를 자상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일 때 그 방향을 제어하는 것은 키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키가 이 큰 배를 완전히 움직이게 되죠. 방향을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상은 마음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로 자상이라는 키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자상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만큼 본래 우리 인간의 자상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자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자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렸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자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보고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아낙 자손들과 비교를 해보면 자신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부정적인 자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메뚜기 자상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어찌 저들과 싸울 것인가?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저걸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어떻게 전략이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적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밤새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자상은 누군가의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자상을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되면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맞서기보다는 회피하고 물러서는 일에 더 빠르게 됩니다. 결국 메뚜기 자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가나안 점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녔다면 실패하는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자아상은 벌레 자아상입니다. 욥기서 25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말이고 더 나아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긴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벌레와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보거나 벌레로 보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이름도 사실은 좋은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가정의 정말 존귀한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아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자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다 읽어보시고 들어보셨던 동화 가운데 안데르센의 이야기가 있죠.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오리가 알을 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알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부화를 했는데 오리를 닮지 않는 좀 못생긴 좀 큰 그런 오리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리 형제들이 다 그를 미워해서 그는 결국 농가를 뛰쳐나오게 되지요.
숲속에 들어갔더니 새들과 물오리들이 그를 못생겼다고 놀려댔습니다. 어느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집에 고양이와 닭이 그가 못생겼다고 구박을 해서 결국 그 집에서도 나와서 방황합니다. 우리는 호숫가에서 백조들을 보았는데 자신도 백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을 맞이했는데 추위에 쓰러진 백조를 나무꾼이 데려다가 살려줍니다. 그러나 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호숫가 바위틈에서 겨울을 정말 다 보낸 다음에 그리고 봄이 되었는데 그 갑자기 날개가 가려웠습니다. 날개 밑이 가려워서 날개를 이제 흔들었더니 그가 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더니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강하고 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놀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벌레다 그렇게 놀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때 성당이 있죠. 그 성당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꼭 관람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걸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의 동상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상점에서 큰 대리석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은 10년 동안 팔려 나가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그 상점 주인이 미켈란젤로에게 그냥 공짜로 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다듬어서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 그 돌을 준 것을 감사해서 그 주인을 불러다가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아주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대리석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다만 불필요한 것을 쪼아내었을 뿐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대리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아상이, 아름다운 자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자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주 분명한 자아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이 자아상을 찾아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모습들을 쪼아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아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떨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자아상, 곧 긍정적인 자아상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백성의 지도자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고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마침 그때는 이 주변국이었던 모압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을 우리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 원문을 가만히 보면 오른손을 잘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지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왼손으로 살아가야 된다, 왼손잡이다 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잘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아마 자라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뚜기 자아상 그리고 벌레 자아상이 그의 자아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삼아 주셨어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에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자아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셨다, 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왼손을 특별하게 훈련을 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났을 때 그가 왼손으로 이제 칼을 빼들어서 모압 왕을 살해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하고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자아상을 지니고 있다면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의심에서 부정적인 자아상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그대로를 우리의 자아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곱사덩이로 태어난 왕자가 있었답니다. 12번째 생일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테니 말해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서 정원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지금은 등이 굽어 있는 모습이니까 곱사등이의 왕자가 아니라 온전한 모습, 즉 곧고 잘 뻗은 모습의 동상을 원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동상은 궁전 정원에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왕자는 매일 아침과 또 하루를 시작할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동상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다. 나는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일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아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침대에 몸을 곧게 뻗고 누웠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온 힘을 다해서 바르게 자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는 걸음걸이를 걸으면서도 매일 똑바로 걷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의 모습은 점점 동상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그렇게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부정적인 자아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아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상,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